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Almost Christia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영국에서 신앙운동을 벌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Almost Christian이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비슷한 그리스도인 정도로 번역하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almost Christian과 대비되는 단어가 altogether Christian입니다. 번역은 아마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altogether Christian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이겠습니까? all together Christian일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우리가 비슷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 되면 거의 이런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겠지만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 얼추 비슷하게 하겠지만 뜨겁지 않은 억지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비유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은 잘 쌓아놓은 장작더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쌓아놓은 장작은 장작이지 불은 아닙니다. almost fire죠. 거의 불일 뿐입니다. 여러분, 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붙어야 진짜 장작, 온전한 불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나냐 하나님이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의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변덕이 많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하는 것으로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않고 사로잡히려고 합니다. 자꾸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잡히고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잡히고 성령님께 잡히고 성령님께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즉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요, 하는 믿음이 아니라 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이 그냥 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지 않습니까? 이게 염전 가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소금이 송골 잘 맺어져 있으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뭘 딱 심어놓고 날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 날씨가 때때 맞아지고 때에 따라 비가 오고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억지로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되면 힘든데도 힘이 안 듭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부가 됩니다. 저희 딸이 신안군의 영재입니다. 저희 하율이가요. 저 방송실에 있는 하율이가요. 어제 와서 엄마하고 어제 영재 교육을 다녀왔거든요. 도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엄마, 어제 내가 수학 공부를 했는데 나 혼자 발표를 다 했어. 그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너 혼자 발표를 했니? 그랬더니 엄마, 내가 수학학원 다닐 때 배웠던 문제가 나온 거야. 여러분, 이게 공부가 되는 거죠. 한 게 아니라 한 것을 가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죠. 되는다는 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모든 행동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될 때 진짜 기도가 되고요, 말씀이 되고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도약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 도약이 있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은요, 만드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목사도요,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만들어 가는 중에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조바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는 게 이 도약의 중심에,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나가는 길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늘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자마자 뛰어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전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들이 생전에 주님 계실 때도 힘들어하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던, 장작더미 같았던 그들이 활활 타오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불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결정적인 이유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은 보호하시고 베푸시고 가르치십니다. 영어로는 헬퍼이시고 컴포터이시고 프레덱터이시고 디펜더이시고 카운셀러이십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모든 면에서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돕고 변호하며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이 장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개구리와는 바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메뚜기하고는 얼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왜 그렇죠? 개구리는 사는 곳이 민물이고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메뚜기는 여름 한철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얼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요?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의 틀을 때로는 깨버리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틀을, 믿음의 틀을, 신앙의 틀을 때로는 깨부셔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요, 때로는 남들이 할 수 없는 큰일도 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사실이 더 깊게 믿어지고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쟁이였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무식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성령이 강림하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자리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해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민감해야 하는 이유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해보면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한다는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치고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간섭이십니다.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심판에 무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간섭하시고 책망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어떤 영화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것입니다. Move to Heaven. 천국으로의 이사를 돕는 유품 정리사들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죽은 고인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그런데 거기에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가 약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명칭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폐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으로 굉장히 눈이 밝았죠. 유품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유품 안에 담겨진 고인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고인의 뜻을 발견해서 그 죽으신 분의 이야기를 유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역할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10부작으로 되어 있는 그 영화를 10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유품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성령님, 날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요즘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조금요. 제가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품 하나도 담겨진 의미, 사람의 마음을 찾아서 유족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하고 통탄했던 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평양대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일이 바로 원산에서 시작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선교사의 고백이요. 그 선교사의 이름은 하디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교수였던 에비슨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게일 선교사님과 함께 부산에서 사역했는데 1892년 11월 게일과 함께 원산으로 이동해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901년부터 원산과 강원도 통천에서 3년간 의료와 개척 선교를 펼쳤는데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패배감과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적 능력이 결핍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낙심 중에 있을 때 1903년 8월 24일 원산에 있는 기도회에 우연히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그가 강한 성령의 이끌림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3년 동안 남감리회가 강원도에 세운 교회에서 애써 일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저는 한국인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원인이 저한테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 일을 한다 해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교만과 안악함과 신앙의 부족을 회개합니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하디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천민 같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내가 아무리 구원을 제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네. 그래서 그들은 부응하지 못하는 존재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그에게 성령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가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이고 네가 네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고백했더니 원산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부흥의 운동이 평양을 덮었고 온 한국을 덮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입니다. 성령께서 한국교회에 일한 역사를 이제 역사로 남길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요. 성령님, 이 부족한 종부터 회개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본다고 돌봤는데 그것이 저의 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열심,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제 우리 도초 동북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저도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시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부흥이 우리 도초 동북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이기에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근심이 없으면 좋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심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이고 위로이고 명예이고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구약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라는 말씀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의 위기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진 역사를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런데 놀랍게요, 그것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살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사무엘하 23장 2절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바람이고 하늘의 불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 없는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고 위로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과 위로와 인도를 받아 힘차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 찾음 없이 갈망 없이 성령님의 체험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갈망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세상의 영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시간에 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더 깊게, 더 길게 가지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응답하셔서 오신 성령님과 함께 거룩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도초동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